가니까 한 사람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였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분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조해서 책을 썼는데, 비교 어떻게 대조를 했는가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33살에 죽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진리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33살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진리라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예미한 말로 자신은 신의 특사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점점 몸이 마비되어지는 것으로 죽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소크라테스는 원칙을 위해서 죽었다. 원칙을 위해 죽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원칙을 위해 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죽음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소크라테스가 맞았던 극약이든 사약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 대조를 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소크라테스는 원칙을 위해서 죽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악법도 준수하는 그 정신도 좋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보다도 훨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불허하는 그와 같은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독약이든 독배를 자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한 비극적인 날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처형한 날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줄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 날입니다. 하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그런 날이 오늘인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온 천지는 떨었고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이 날을 비극적인 날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날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다. 오직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의미가 이 속에 있겠지만 중심적인 내용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에 어린 양이 있다. 십자가, 바로 거기에 어린 양이 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완전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어린 양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한지 그 성취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바로 지난 과에서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번제로 드릴 제물, 그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The fire and the wood are here.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where is the lamb? 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For the burnt offering. 바로 번제할 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그냥 없으니까 물은 단순한 질문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온 구약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죠.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느냐.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물어야 할 그와 같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그 번제물,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인류가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응격결에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응격결에 대답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범죄할 양은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범죄할 양을 뭐 해 주실 것이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것이다. God Himself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마해 주실 것이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제공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저하게 신앙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도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고 탄식하지 않았고 번제할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아브라함 말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아브라함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 줄 제물을 친히 준비해
놓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삭 대신에 가시덤불에 수량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가시면류관 쓰신 독생자 예수를 속죄할 어린 양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오늘 그 십자가에 어린 양을 매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도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술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 어린 양의 필요도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고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전 인류의 죄는 깨끗이 그리고 거뜬하게 씻어지고 용서되어지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완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주어진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 일이 다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한 어린 양이 있다. 십자가를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나무로서의 열십자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어린 양, the lamb,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사여졌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두 번째 있는 거,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에 사랑이 있다. 좀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네요. 십자가에 사랑이 있다.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다. 무한성입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무한성. 그 어떤 것으로도 선을 그을 수가 없다. 경계를 그을 수가 없다. 끝도 없다. 한계성이 없다. 바로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죽음을 잊게 했던 사랑이 특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특별한 죽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좀 나아졌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쓸만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높은 학위를 취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특별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정하셨다?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했을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그 죄는 어떤 죄인가?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 양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어떤 죄도. 어떤 죄라는 것은 그 죄의 종류가 어떠한지 그 죄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죄인지, 무슨 종류의 죄인지도 포함이 되고, 그 죄라고 했을 때 무슨 죄도 포함됩니다. 도둑죄, 뭐 살인죄, 무슨 죄, 모든 그 죄질이 아주 나쁜 그와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죽으셨다. 그 예수는 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당연시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많이 들어서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안타까워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 쓸모조차도 없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도 안 될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았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향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이다. 그러기에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 있는 것, 십자가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에 승리가 있다. 아멘을 또 안 하시네요. 십자가에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패배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승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전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완전성, 무한성, 하나는 뭐라고요? 전능성.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마여졌다, 사여졌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성.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무한하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패배자였던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패배한 사람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나 진 적이 없는데요. 이러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패배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패배했죠? 마귀에게, 사탄에게. 우리는 패배했어요. 그래서 사탄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다는 거죠? 패배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준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 하면 위험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는 안 돼요. 그냥 십자가는 죄인들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모든 패배를 뭐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승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대착각이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히려 자신이 정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는 참 연약하게, 무지하게, 참으로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 길이 죄를 정복하는 길인 줄 믿고 도살장으로 향하면서도 아무런 부르짖음이나 몸부림이나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순순히 도살장을 향하여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공존하는 곳. 또한 십자가에는 저주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공의의 결과로 죄지은 모든 인생들에게 저주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곳이죠. 그러나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서로 만나서 공존하는 곳이기에 그 사랑이 은혜를 낳는 것이죠. 공의는 공의는 심판을 해서 저주를, 그러나 그곳에 그곳에 공존하는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공의는 저주를 그리고 그 저주는 우리의 인류의 죽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은혜를 주어서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스겔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은혜로 살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은혜로 사느니라. 아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저주와 은혜가 공존하고 죽음과 구원이 서로 만나서 공존하는 곳이 바로 어디다? 십자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은혜가, 구원이 거뜬히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공의가 철저하지만 사랑이 그 공의를 덮어요. 저주가 지긋지긋하고 무섭지만 은혜가 저주를 덮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긋지긋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이 죽음 위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전능한, 철저한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존했던 저주를 은혜로, 공존했던 죽음에서 구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공의를 사랑으로 처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구원받아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듯이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저주받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상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죽어야 할 마땅할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나무 열십자형의 십자가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 십자가 속에서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덮고도 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패배자가 승리자가 된 것에 우리 모두는 감격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가장 말도 안 되는 그런 날이지만 믿는 주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진 복된 날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얼굴조차도 돌려서야 한 날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쓰라린 아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해지고 우리의 실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온갖 자질구질한 모든 문제가 폐기 처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날인 것임을 깨닫고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십자가에는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이 있다. 완전성. 두 번째는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